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넘어설 수 없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상황을 딱 전제로 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하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인생을 만들어내고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도로 미래의 길을 열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로서 필요를 채우고 기도로서 삶을 이루어갈 생각 안 하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욕심을 내어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죠.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기도입니다. 존 라이스라는 분은 기도는 창고로 직행하여 짐을 싣고 오는 화물차와 같다. 여러분, 기도는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 기도인데 기도의 스위치를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나라가 정지되고, 지금은 말하면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집이 불타기 시작하고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처럼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죽습니다. 특별히 인천이 제일 위험해요.
인천이요, 저 LNG에다가 한번 폭탄 떨어뜨리면 연쇄가스 폭발로 흔적 없이 송도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아멘.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목사님,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것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것들 믿음도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 12장 23절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움 빠질 때 기도해야 되고, 가정과 자녀가 비틀거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정부 당국자들 얼마 있지 하면 다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수없이 반복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를 못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약 2년간의 코로나 중국을 통해서 경제도 많이 잃어버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렸고 평화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중에 우리가 관가하지 못할 그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상실이에요. 왜 여러분 자살자가 많이 일어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불안증에 걸립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이럴수록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여 영혼이 청청해야 사는데, 아멘. 그런데 말씀 잘 못 듣고 예배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영성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리고 매일 예배를 송출하고 이래도 이 정도인데, 그러지 않는 교회들이 태반인데 대부분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성이 떠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미 영은 죽은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말고 불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사자굴에서도 예배하고 전쟁 속에도 예배하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 크게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시작.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돼요. 아멘.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질문하니까 또 고민하시지. 여러분 다 뭐 모든 안 좋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러잖아. 자,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 다 아시지 모르게 싹 예수님 앞에 와서 허그를 했어. 허그를 했는데 적들에게 내가 허그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것만 사인 준 거야. 그리고 은삼십을 받았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다거든. 예수 팔아먹기를 뭘 팔아먹어. 그냥 예수님이 야, 적들에게 정보를 넣어가지고 내가 가서 다 이렇게 안을 때, 허가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음삼십을 받고, 그걸 알아보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했다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는 받은 바 그 음삼십을 가지고 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은삼십을 누구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어. 그럼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할 때 기둥 뒤에서 몸을 숨기고 삐지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여자애가 와서 당신 너 저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았냐고 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또 오니까 성경 보면요, 그 성경은 읽지 마세요. 그냥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다 알아서. 그런데 베드로는 충성했다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 베드로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돈 받아 먹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게 나쁜 놈이에요? 봉섭 지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후자, 베드로가 나쁜 놈이죠. 베드로가 훨씬 나쁜 놈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가룟 유다는 왜 죽었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물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뭐에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주님, 나 어쩌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다고. 주님, 나 어쩌다가 돈 받아 먹었다고. 내가 왜 주님 모르시겠어? 주님 완전하여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가 교만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한 거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겠어. 왜냐? 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도 진짜 착하셔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나 이제 베드로 이제 예수님 안 따른다, 제자 안 한다 하고 옛날에 버려뒀던 그물 잡고 고기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부활하시고 가면 뺨이라도 안 때려야지, 이놈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뺨도 안 때리셔요. 내가 이놈 새끼야, 내가 두드리 맞고 막 창에 찔리고 할 때 네가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를 모른다고 했지 않니?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나 몰라? 한 번은
여러분 같은 보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은요,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니? 이런다. 예수님도 배알이 없고 베드로는 더 기가 막혀요. 능글능글능글해요. 뭐라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웃음 놓을 이야기라니까. 진짜로 일주일도 안 됐다니까, 배신한 지가. 그래도 주님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있잖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라. 아멘. 나는 죄인임,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전국에,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기 이전에 교회는 일어나 기도해야 되죠. 근데 더 위기가 뭐냐면, 교회가 모임이 거부되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영성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있잖아요,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와요. 억울해서 안 나오고, 답답해서 안 나오고, 불안해서 안 나오고, 의심이 들어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으시면 점점 일은 꼬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상했는데, 절망에 빠졌는데,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부드러운 언어가 나오겠어요? 그냥 주님,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지금 아프다고, 주님 나 지금 억울하다고, 주님 나 지금 슬픕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사람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인생 망신창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더 많은 원수 생기고, 더 교회 복잡시키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사람과의 문제도,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풀어야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을 옮기고 찾아가서 따지고 이렇게 되면 해결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현실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직,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무화과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나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슬픔은 그냥 울어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슨 미사 요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 좀 화가 나 죽겠다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로부터 먼저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막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 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돌아 기도하면 하는 땅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모압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말을 막 괴롭히잖아요.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아멘.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때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기도하세요. 교회 항상 열어놓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셔서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가정 위에 기도하시고 자녀 위에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청청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잎새를 내며 열매를 내어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